얼굴 한번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90편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저자로 하는 유일한 노래입니다.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모세 그러면 엄청나게 대표적인 성경 인물 중에 하나인데 모세가 쓴 시는 딱 한 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 90편입니다. 근데 90편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한하고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상을 얘기하면서 절대자이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를 좀 거두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문을 시로 쓴 거거든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로를 평생 동안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내리셨던 그 생지옥 같은 혹독한 벌을 그는 온 몸으로 또 두 눈으로 경험했고요. 또 그렇게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동포이자 동역자들이 그리고 친구와 친척들이 광야에서 늙고 쇠약해져서 결국 숨을 거두는 모습을 눈물 속에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마 이 90편의 이 시는 충분히 그렇게 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가 쓴 시가 딱 한 편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 편 중에 한 편이라면 이해가 갈 텐데 딱 한 편이라 이 모세의 고백이 사실 이런 내용보다 좀 다른 내용이 더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얼마나 큰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고 또 경험했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고요. 거기에 전승, 승리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삶을 살았는데 그런 주제들로 시를 쓰는 것이 오히려 이 모세의 시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이런 내용이 시가 실렸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첫 소절이 우리가 읽었던 1절에 거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집인데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 과연 집에 관련된 글을 쓸 경험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생각하면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어나서부터 40될 때까지는요,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 살았습니다. 화려한 궁에서 살긴 했지만 이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의 정체성 때문에 사실은 집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거궁에서 잠은 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집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0살부터 80살까지는 어떻게 살았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살인자로,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인들의 이방인으로, 그렇죠? 살면서요 처가살이하고 무일푼이고. 처가살이 해보셨나요? 거기가 집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거기서도 모세는 진정한 의미의 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땠을까요? 그 이후에는 80살부터 120살까지 어떻게 살았죠?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하루 만에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한 달 만에 가라면 가고 집이 있었나요?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죠? 사막을 헤매고 다니면서 그렇게 심지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예비하신 그 거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거처 집에 대해서 시를 쓴다는 것이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제가 어색하다. 마치 제가 독서에 대한 책을 쓰는 것처럼 안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책은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안 어울려요. 그런데 차근차근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리고 모세의 인생을 묵상해 보니까요, 오히려 그가 이 땅에 있는 거처와 집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하고 평생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가 어찌 보면 이 거처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가 120년의 삶을 살면서 알게 된 것은, 그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거처셨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록했던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묵직한 삶의 고백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이 땅에 지나가는 나그네와 순례자들 아닌가요? 며칠 전 성도님들하고 얘기 나눴는데, 저는 20대 후반에 왔고 그분은 30대 때 오셨대요. 저는 40대가 되고 그분은 50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머리를 보시더니 개 목사님 흰머리 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흘러갑니다. 순례자예요.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주여 주는 우리의 돌아갈 유일한 본향이요 집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에도 이제는 묵직하게 선포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가장 탁월하고 참되고 행복한 본향, 행복한 거처, 행복한 집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던 책 중에 이 영국의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믿음으로 살라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본문에는 그분 내용들이 좀 많이 인용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떠세요? 전 참 아름답습니다. 컴퓨터를 킬 때마다 바탕화면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들이 나오는데요, 가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요즘 TV 속에서 날마다 여행, 특별히 코로나라 여행을 못 가는 시기인데 TV에 여행 채널이 나오면 너무 가보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너무 아름답죠. 바다, 강, 산, 일출, 석양, 계곡, 추수, 숲, 들판, 과실, 꽃,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제 봄이 와가지고요, 이제 꽃놀이 준비하고 계시죠? 사람은 너무 아름다운 걸 좋아합니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만드신 세계 참 아름답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그 속에는 여전히 이곳이 우리의 본향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좀 있어요. 맞아, 이곳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숙소고 잠시 새들어 사는 곳이지 라고 마음먹게 되는 세상의 모습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항상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변하다가 사라집니다. 사람들도요, 물질도요, 시간도요, 업적도요, 탄탄대로를 달리던 기업들도요, 심지어 나라도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런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요, 세상은 시련과 실망으로 가득해요. 결혼해서 살든지 독신으로 살든지 시련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 가진 엄마들은 아이 키우면서 독신인 친구들을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근데 또 독신인 친구들은 결혼해서 아이 낳은 그 친구를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서로 다 시련이 있어요. 노인은 노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시련이 다 있어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상관없이 이 시련이 비껴가지 않더라 말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숨겨져 있는 시련과 말 못하는 시련들이 다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신방에 보면 이분은 참 곱게 사셨을 것 같아 하고 이제 그냥 생각하고 가서 신방하면 아이고야,
세상에 이런 아픔이 있으셨어? 이걸 견디고 웃고 사셨다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셨다고? 아이고 대단하시나, 고생하셨네, 아이고 참 엄청난 시련의 세월을 사셨구나 하는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온갖 시련과 실망으로 가득한 곳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삼을 수 없습니다. 또 세상은 안타깝지만 죽음이 가득한 곳이에요. 죽음은 항상 우리 옆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나 예기치 못한 죽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안타까운 거, 가족들의 모임을 하다 보면, 해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빈자리가 하나씩 하나씩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요, 또 사실은 내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존경하는 목사님들, 교사들, 우리 형제자매들의 빈자리가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는 거예요. 제 친구들, 동기들도 점점 암에 걸렸다는 소식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늘나라로 이미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사실 교회 와서 제가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사역했던 분 중에 이제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계세요. 가끔 그분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죽음은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의 영원한 처소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더 많은 세상의 일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가 늘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니고 사실은 더 얘기할 일도 아닙니다. 이 죄가 맺어낸 이 쓰디쓴 열매들이고요, 타락이 만들어낸 이 비극적인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좀 기대치를 좀 낮춰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아니라고 말은 하면서도요, 기대치가 높아요. 그러니 더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 좀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충고하는데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을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그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는 안정감을 누릴 수도 없고 그러셔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조금은 느슨하게 잡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라도 놓아버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수중에 재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물을 꽉 붙잡고 온 몸을 재물에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 라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충고해 주고도 있습니다. 이 세상엔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세상을 좀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본향, 그럼 우리의 거처가 어딘가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잘 아시겠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마침내 다다르게 될 본향은 천국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갈 곳 천국이에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향해 가는 곳이고 또 날이 갈수록 더욱 가까워지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 천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아멘 나왔는데요,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땡 하고 나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죽어서고.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런 생각이 띵 하고 났어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영혼에 머물 집은 없는 것인가? 이 황량한 이 세상에서 지속적이고 우리 영혼이 고침받고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집은 없나? 하는 생각이 땡 하고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집을 주셨어요. 집을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 쉴 수 있는 집을 주셨습니다. 그 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 삽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음성 속에 그분과 함께합니다. 양심의 풍파가 막 일어날 때 우리는 그분께로 피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그분께로 숨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목자로 그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껏 집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모든 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상한 집을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거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순례자요 나그네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거할 집이 있다는 좋은 사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자유와 재산, 생명, 건강, 땅, 친구, 사람, 집 이런 거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하신 거처,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집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어디 가든지 자신이 거할 처소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거든요. 그 거처를 마음껏 누렸던 믿음의 선배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감옥에 머문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하겠습니까? 죄로부터 주님의 진노와 지옥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자녀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유하겠나이다. 여러분, 내가 감옥에 머문다고 해서 주님과 말씀을 못 나누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내 영원한 거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못 머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자녀라 불러주시면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나는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영원의 거처, 영원한 거처, 집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거처가 되어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품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품을 우리의 거처로 내어 놓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품에서 마음껏 살고 그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품이 곧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거처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집은 이 땅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 같은 집은 없습니다. 그 집에는 모든 사람이 거할 만큼 충분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거할 수 있습니다. 손님 취급을 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요, 아무도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고요, 빗장을 한 번도 잠궈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 집이에요.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 위해 가장 좋은 예복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살찐 송아지를 준비해 놓으시고요, 가락지와 신발을 항상 예비해 두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과거가 악인 중에 악인이든 죄의 종로로 타고 살던 사람이든 심지어 만민의 원수로 살았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오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두가 용서받고 모든 것이 잊혀집니다. 그것이 주님의 집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누림이에요.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그런 예수님의 거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게 오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연약하다고, 자격이 없다고 거절하거나 쫓겨내시지 않아요. 주님은 그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세요.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세요. 그렇게 양자로 받으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즉시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거룩한 자들에게 영화롭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랑 진짜 안 어울리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집에 가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소망이 없다고 내어쫓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지 못할 사람, 회복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있으면요 거기 되게 힘들어요. 청년들 데리고 미국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베버리 힐즈라고 엄청 비싼 동네가 있습니다. 막 시계 하나에 막 3천만 원 이런 곳이에요. 옷 하나에 막 700만 원 이런 곳인데, 그 앞에 가면 아주 멋진 문이 있고 그 문 앞에 등치가 엄청나게 큰 경호원들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감사하게도 저는 들어갔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제가 중국 부자인 줄 알았대요. 빨간 후리스를 입고 우리 친구들 여권하고 막 이런 필요한 것들 앞에 색을 하고 들어갔는데, 중국 부자들이 딱 그렇게 들어간대요. 빨간 거 색 좋아해서 빨간 후리스에 앞에 중국 사람들은 현찰을 갖고 다닌대요. 그래서 이만큼 현찰을 담은 색을 메고, 제가 그 중국 부자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마음껏 구경하고 할 수 있었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거길 들어가지 못했어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손으로 막아요. 들어가서 물건을 살 것 같지 않은 손님이면 이렇게 손짓, 말도 안 해, 이렇게 손짓. 여러분, 우리 천국 그런 곳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새롭게 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회복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믿는 자들의 거처가 되신 주님께서는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그렇게 엄하기만 한 분 아니거든요.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분 안에는 인내와 온유가 가득하고 참 치료와 회복이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성령께서 그렇게 그 집에 거하는 자들을 성전 삼으셔서 그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교훈하십니다.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죄를 지으면 징계와 훈계로 그들을 더욱 더 온전하게 세워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원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집이 하나 있다면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기에 그분과의 시작되는 교제 역시도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쫓겨나는 법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들은요, 한 번에 영원한 연합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을 위한 집이 있습니까? 그곳은 안전합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의 본향에 이르는 소망을 좀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내 영혼의 집을 반드시 찾고 그 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 집을 찾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그 영혼의 집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늦기 전에요. 그리고 혹 지금 그 집에 거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집을 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못난 사람은요, 자기 가문,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야, 우리 학교 똥통이야.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럼 그 안에 담긴 나는 뭡니까?
사실 믿는 자들이요,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그 속 깊은 곳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동향도 있어요. 저렇게 살 거야. 저도 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요, 세상 걸 누리질 못했습니다. 맨날 얼굴은 제가 말술 먹게 생겼지만 술 한 잔 못 먹어봤고요, 맨날 나이트 가서 놀 것 같지만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못 놀았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 맨날 하시잖아요. 개 목사님 장사하면 잘할 것 같다고. 그래, 젊을 때 좀 장사해서 돈 많이 벌고 목회할 걸. 제가 우스갯소리로 던지지만 여러분의 근본적인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조금 더 확대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이 원하는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바라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비웃음거리, 우리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집에 사는 사람과 그리스도 그 집에 거하는 사람, 마지막에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이기는 우리가 웃을 겁니다. 또한 마귀와 또 세상이 틈만 나면 우리의 거처를 버리고 자신들이 제공해주는 안락과 풍요로워 보이는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처로 이사오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끝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여기가 더 좋아 보이지 않냐? 왜 거기서 너네 그러고 궁상맞게 살고 있니? 고개를 조금만 돌려봐. 여기가 있어, 여기가. 이 좋은 곳이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이런 속상임이 들려요. 뭐 이 정도 세상과 어울린다고 뭐 큰일이 일어나겠어? 뭐 엄청난 해가 있겠어? 하는 자그마한 속상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 사람들은 더 먹고 사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내가 이 정도면 양심적인 거지. 여러분, 우리 롯의 처와 같이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초소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당연히 나 예수 믿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 집을 잠깐 떠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살지만 그 집을 너무 지긋지긋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나가면 별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 집에 살고는 있지만 그 집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초소를 우리 끝까지 지켜내셔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그 집을 우리끼리만 누리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분의 고백을 듣고 저의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렸는데요, 그분은 불신자인데요, 하나님이 싫지 않대요. 예수님 싫지 않대요. 교회가 싫지 않대요. 그런데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했대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어떻게 영원을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희보다 믿음이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으면 영원히 살 것 같아서 하나님 안 믿겠다는, 어떻게든 전도하려고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지긋지긋한 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면 어찌 보면 그의 영혼이 집이 없어서 인생의 사막을 정처 없이 힘겹게 막 헤매고 돌아다니다 보니 너무 힘드니까 이제 영원을 살고 싶은 마음마저 없어진 거예요. 난 이 인생도 지긋지긋한데 뭘 영원히 살아. 너무 속이 상했어요.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주의 집에 거하면 이 세상 행복한데, 즐겁고 기쁜데, 힘들기는 해도 좀 요금 먹어도 좀 부족한 건 있어도 살만한데, 이거 재밌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집을 찾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 집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러분, 따뜻한 방 안에 있으면 밖이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내가 배부르면 저 사람이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그렇죠? 그게 사람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애써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삶을 저주하며 힘겨워하며 영혼조차 포기하고 싶은 만큼 힘든 인생, 집 없이 정처 없이 영적인 홈리스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적 홈리스 아닙니까? 많이 있어요. 우리 그분들에게 이 집을 소개해 줘야 돼요. 여러분, 돈 안 들잖아요.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영원한 집, 안전한 집, 누구든 들어가고 누구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그리스도 그 집에서 좀 희망을 가지고, 삶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다시 좀 주먹쥐고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더 마음들이 다치고요,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며칠 전 기사를 보니 이제 슬슬, 예전에도 많았지만 우리나라에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영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집 없는 사람들에게 좀 눈을 돌려서 그들을 좀 잘 챙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세를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 기적의 사람, 승리의 용사,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를 묵상하면서 그에게 최고로 잘 어울리는 수식어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시편 말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단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살았던 사람 모세,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말을 모세도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본향으로, 자신의 처소로, 자신의 집으로 삼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처소요, 영원한 집으로 다시금 받아들이고 거기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가 이 세상에 딱 한 편 남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시를 남기게 될까요? 다시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실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들과 집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저희가 다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잠깐 가출하신 분들 계시면 빨리 집에 오시고, 출가하신 분들도 빨리 집에 오셔서 그 집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같은 집은 없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